사무엘상 1장 21절에서 28절입니다. 사무엘상 1장 21절에서 28절입니다. 찾은 분들은 프로젝트를 참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소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아멘. 오늘 밤에 오신 모든 분들, 또 영상으로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날 맞벌이하는 부부들이 어린 아기를 젖을 떼고 나면 이제 어린이 유아시설에다가 맡길 때 참 많은 마음에 그 유아시설이 잘 돌봐줌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 힘들어하는 이유가 첫째는 애착 손상에 대한 근원적 공포가 있습니다. 그 젖될 그 시기가 엄마하고 가장 애착이 강하게 형성되는 시기거든요. 그 시기에 엄마를 떠나면 아이가 혹시나 정서적 결핍이 있지 않을까, 그런 엄마로서의 마음의 근원적인 공포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나쁜 엄마라는 죄책감이 있어요. 아이가 엄마를 안 들어주려고 막 울 때, 야, 내가 돈 벌려고 저 소중한 아이를 저렇게 시설에 맡기는 게 잘하는 선택인가? 그런 마음에 내가 정말 좋은 엄마인가? 내가 나쁜 엄마가 아닌가? 그런 어떤 죄책감이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통제권 상실과 안전에 대한 불신이 있습니다. 저 아이가 목이 마를 때 물을 먹여야 되고 기저귀가 젖었을 때 갈아줘야 되는데 내가 가까이 있으면 그걸 다 할 수가 있는데 과연 시설에서 내 아이가 필요할 때마다 그걸 돌봐줄 수 있을까? 이제 거기에 대한 또 아이들에게 또 해코지는 당하지 않을까? 다른 아이가 밀어서 넘어져 다치지는 않을까? 이제 그런 마음의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비교와 평가에 대한 압박이 있어요. 아이를 어느 시설에다가 내보낸다는 것은 아이를 공개한다는 건데, 이 아이가 사람 많은 곳에 가서 보이는 반응마다 이게 아버지와 엄마에 대한 평가로 이어질 텐데, 야, 이렇게 내 아이가 혹시나 잘못해서 내가 또 나쁜 평가를 받으면 어떻게 할까?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아이를 사실 어린 아이를 맡긴다는 것이 이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한나가 지금 젖을 뗀 아기 사무엘을 실로에 있는
여호와 집에다가 이제 갔다가 맡기는 장면이 저와 여러분이 읽은 성경에서 나옵니다. 26, 27절에 보면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한나가 기도했거든요. 왜냐하면 둘째 부인 브닌나가 자기는 아이가 있다고 참 많은 과시를 했어요. 그래서 마음이 늘 상처가 많고 아파 하나님 성소에 와서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하셔 아이 사무엘을 주셨어요. 그때 소원을 하기를 이 아이를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28절에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제 평생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 소원을 지키러 온 거예요. 저절 때 쓰면 대략 나이가 3세 전후입니다. 3세 전후의 아이를 놓고 간다는 거. 엘리 제사장이 있는 성소에 놓고 간다는 거. 이것은 그 아이, 3살짜리 아이에게 있어서 엄마가 없다는 것은 그 아이 입장에서 보면 생존 본능의 위협으로 받아들여져요. 그 아이가 견딜 수가 없어 합니다. 엄마가 없으면. 그런데 그 아이를 엄마가 없으면 안 되는 그 아이를 하나님의 성소에다가 놓고 온다는 거. 이거는 한나의 심장을 떼어내는 것과 같은 고통이고 아픔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성소에는 부적절한 롤 모델이 있어요. 홈리와 비느하스. 그 한나의 남편이 엘가나인데 레위지파예요. 그 제사장은 아닌데 고하 자손으로서 성소에서 여러 봉사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얼마나 못된 놈인지 훌륭한 놈인지 그 누구보다도 엘가나는 잘 알고 있어요. 그거를 한나에게 말했고 한나는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그곳에다가 이 3살짜리 아이를 놓고 온다는 거는 이거는 아이 교육에 대한 포기나 다름이 없어요. 이건 도무지 아이가 자랄 수 있는 적절한 교육 환경이 아니에요. 또 한나의 입장에서 보면 오랫동안 불임으로 인해서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낙인 찍죠. 아이 못 낳는 여자로 오랜 시간 고통받아 왔어요. 그러다가 아들이 생겼어요. 이거는 그 낙인으로부터 벗어나는 또 대적자 브닌나에게 승리의 증거물이에요. 근데 그거를 없앤다는 거. 이건 한나에게 참 할 수가 없는 어려운 결정이에요. 무엇보다도 성장 과정의 관찰권을 포기한다는 거. 아이가 자라면서 걷고 말하고 그 신비한 아이의 성장 과정을 지켜보는 것은 엄마로서의 권리예요. 그 권리를 포기한다는 거. 이거는요, 할 수 없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엘리 제사장이 나이가 많아서 늙었고 눈이 어둡다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나이가 많고 눈이 어두운 엘리 제사장이 저 3살짜리 아이의 세밀한 케어가 가능할까? 아이가 정말 3살짜리 아이 같으면 24시간 케어가 필요한데 저 늙은 제사장이 내 아이를 저렇게 케어할 수 있을까?
여러분, 제가 드리는 이런 이유로 인해 한나는 절대로 3살짜리 아이를 성소에 놓고 올 수가 없어요. 어떤 어머니도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에게 맡긴다고 하지만 하나님께 안 맡겨요. 왜 그럴까요? 죄로 타락한 인간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지를 않아요. 그게 사단이 와서 심어 놓은 거예요. 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는 줄 아니?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은 그렇게 믿지 못할 뿐이야. 자기처럼 될까 봐 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못 먹게 한 거야. 그런 하나님 뭘 믿고 맡길 수 있니? 네가 하나님이야. 네 손으로 직접 맡기지 말고 모든 걸 네가 해야 돼. 여러분, 이게 사단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심어놓은 거예요. 제 아래에 있는 모든 인생은요, 하나님에 대한 이런 불신이 있어요. 하나님에게 맡긴다는 거, 이게 죄로 타락한 인간에게는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한나도 마찬가지라니까요. 한나도 죄로 타락한 죄성의 연이기 때문에 맡긴다는 거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나는 오늘 맡길 수 없는 아이를 맡겨요. 이게 가능하지 않는 일인데 어떻게 이게 맡길 수 있냐고요. 무엇이 한나에게 작동됐길래 한나는 이와 같은 놀라운 행동을 보일까요? 여러분, 한나는 아이를 못 가졌을 때 성전에서 오래 통곡하며 기도했었습니다. 근데 한나가 거기서 체험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17절, 18절이에요. 자,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요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굉장히 불안했어요. 그래서 오래 기도하면서 통곡했어요.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을 통해 아들을 주겠다고 하셨어요. 근데 그게 마음에 놀라운 평안으로 왔어요.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었고 확신이었고 평안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곧 성취되는 걸 봤어요. 이번에 도무지 자기 힘으로 아이를 드릴 수가 없는데 드릴 수 없는 아이를 성소에 놓을 때, 맡길 때 한나가 마음에 고통이 있었다면 오늘 성경에 아들을 얻기 전에 그 고통을 기록해 놨듯이 아이를 드릴 때도 동일하게 그 고통에 대한 기록이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이상하게 마음에 하나도 갈등이나 고통이 없고 하나님이 내 아이를 맡아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이 왔고 확신이 왔고 평안이 온 거예요. 그래서 맡길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자, 첫째, 하나님은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에요. 한나의 마음속에 있는 모성애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바꾸실 수가 있어요. 그 모성애로는 아이를 맡길 수가 없어요. 근데 그분의 주권은 맡길 수 없는 모성애를 맡기도록
만드실 수 있어요. 아멘.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할 수 없는 걸 하도록 만드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에게 주권이 있어요. 그리고 그분은 언약적 성실하심이 있어요. 한나가 이미 경험했어요. 하나님 아들 준다고 약속하셨고 주셨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이 아이를 반드시 훌륭하게 키우실 거라는 그분의 언약에 대한, 그분의 성실함에 대한 신뢰가 한나로 하여금 맡길 수 없는 아이를 맡기도록 한 거예요. 한나는 엘리 제사장에게 맡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자기 아이를 맡긴 거예요. 변화시키는 은혜예요. 신학적으로 은혜는 본성을 파괴하지 않고 완성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한나의 모성애를 없애신 게 아니라 그것을 더 높은 차원으로 승화시켰어요. 사무엘에 대한 모성애가 그 누구보다도 강해요. 그런데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열망, 하나님 이 아이를 사용하신다는 하나님에 대한 헌신에 대한 거룩한 기쁨으로 바꾸셨어요. 그래서 한나가 그 다음에 찬양하는 것이 이제 2장에 나오는데, 그 보면 한나가 아들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슬픔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기쁨의 찬양을 올리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힘이에요. 야, 놀라운 모성애 자체를 없애는 게 아니라 그 모성애를 하나님께 더 크게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쪽으로 승화를 시키는 은혜. 그리고 넷째가 무궁한 지혜. 지금 이스라엘 역사적으로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정시대가 시작이 되는 이 중간에 결정적으로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 필요했어요. 하나님에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중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한 인물을 한나의 태를 닫아서 또 기도하게 해 태를 열어 아이를 갖게 함으로 이 아이는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게 만들고 두려지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적절한 타이밍에 사무엘이 앞으로 이스라엘 전체 전 나라를 위해 일할 사람이므로 한나라는 가정에서 교육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성소라는 곳에서 아이가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이 하나님의 시기와 교육 장소에 대한 가장 정확한 적절한 결정이 무궁한 지혜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한나가 사무엘을 심을 수 있었던 것은 성소에 하나님께서 그녀의 마음밭을 먼저 일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토양으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사건의 주인공은 한나의 모성애가 아니라 그 모성애를 도구 삼아 역사를 바꾸신 하나님의 신실한 속성들입니다. 절대 주권의 하나님, 언약에 성실하신 하나님, 변화시키는 은혜의 하나님, 무궁한 지혜의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이 땅에 오셨죠. 이 땅에 오셔서 신학자 아브라함 카이퍼의 말대로 그리스도께서 내 것이다라고 외치지 않는 것은 단 한 것도 없었다. 그래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내 것이다라고 외치지 않은 것은 단 한 것도 없었다. 바람과 바다, 파도, 꾸짖음에 그거 다 내 거야. 갈릴리 바다 속에 물고기 2배 가득 채우게 그 바다 속에 있는 모든 것도 다 내 거야.
질병과 죽은 자 살림으로 그거 전부 다 내 손 안에 있는 거야. 오병이의 기적 다 그게 내 손에. 이 세상에 내 것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 나는 그 모든 것의 주권을 갖고 있는 주권자야. 그걸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마치 손에 체크리스트를 들고 있는 것처럼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언약을 하나하나 다 체크를 하듯이 다 이루세요. 언약이 얼마나 그분이 성실하신 분인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불가항력적인 은혜. 여러분, 사람이 돈에다가 목숨 건 사람을 바꾸기가 쉽지가 않아요. 삭개오. 그 사람은 다 버렸어요. 돈이 최고라 생각했어요. 근데 그 목숨 같은 돈을 절반이나 떼어서 가난한 자들한테 나눠주도록 바꾸셨어요. 이게 불가항력적인 은혜예요. 신학자 존 스토트는 이를 침입하는 사랑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침입하는 사랑이, 예수에 대한 그 큰 사랑이 물질에 대한 사랑을 압도했고 그의 본성에 변화가 나타나게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무궁한 지혜,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꽃들이 잡으려고 했던 사람들 그 본성의 뿌리채 다 드러났어요. 예수님의 답변 하나에. 예수님은 참 놀라운 지혜를 보이셨어요. 예수님은 주권으로 자기 백성을 다스리시고 성실하심으로 자기 백성을 끝까지 붙드시고 은혜로 자기 백성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며 지혜로 자기 백성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 분이십니다.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믿음이란 맡길 수 없는 것을 맡기도록 나의 본능적 소유욕을 굴복시키는 그분의 주권적 통치에 순종하는 것. 믿음이란 인간의 아픔의 정서를 초월케 하는 그분의 특수 은혜에 사로잡히는 것. 믿음이란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는 것이 더 온전할 것이라는 그분의 지혜를 신뢰하는 거예요. 그로 인해 맡길 수 없는 것을 맡길 수 있고 드릴 수 없는 걸 드릴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절대 내 손이 아니면 못 나요. 못해요. 맡길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를 보내서 이분이 도대체 어떤 분인 줄 아니? 이분이 만물의 주권자야. 이분은 무궁한 지혜를 갖고 계신 분이야. 이분은 언약에 아주 성실한 분이야. 믿을 만한 분이야. 그걸 보여주시고 손 좀 놓고 좀 맡기라고 하신 거예요. 아멘. 그걸 아들 예수를 보내서 맡길 수 없는 것을 맡기도록 해서 그 마음에 힘을 주고자 하셨던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셨던 거예요. 아멘. 자, 한나가 어린 아이 3살짜리를 성소에, 실로에 있는 성소에다 심었어요. 하나님께 심었습니다.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요? 첫째가 영적 면역력 강화가 됐어요. 거기에 나쁜 놈들, 불량자들이 있어요. 판을 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희한하게 그 홈리와 비느하스의 그 나쁜 것이 사무엘에게 조금도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그 영적 독소들을 다 원천 봉쇄를 해버리셨어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아이들은요, 보는 대로 따라합니다. 보는 대로 행동하는데 이상하게 사무엘은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 망나니 짓을 해도 안 따라해요. 그걸 누가 차단했을까요?
하나님이 차단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둘째가 직접 퇴화법.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에게 제사 지내는 방법을 설명했겠지만 하나님은 어린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직접 하나님이 대화를 하셨어요. 그 어린 사무엘하고 하나님이 직접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이 직접 아이를 양육하기 시작하셨어요. 이건 참 놀라운 은혜예요. 그리고 셋째가 언어의 권위 부여예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여러분, 최고의 격려가 뭘까요?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사무엘이 어리지만은 그 입에서 말을 하면 하나님은 그 말을 그대로 이루어지게 했어요. 여러분, 그거보다 더 큰 격려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에게 무한한 격려자가 되시고 힘이 되어지고 그 아이를 당당한 이스라엘 영적 지도자로 세워나가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넷째가 전인적 성장이에요. 사무엘이 영성만 뛰어난 인격 괴짜가 아니고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동시에 사랑받는 아주 균형 잡힌 인격자로 성장을 해요. 그게 사무엘상 2장 26절인데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며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독받더라. 여호와와 사람에게 양쪽에 영적인 성장, 사회적인 성장, 아주 균형적인 성장을 이루게 하셨어요. 한나가 사무엘을 젖대자마자 드린 것은 방임이 아니라 우주의 최고의 스승이신 하나님께 입학시킨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빈자리를 당신의 현존으로 가득 채워 사무엘을 키우셨어요. 엄마가 없는 빈자리, 그 자리에 누가 그곳에 계셨느냐?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이 직접 그 자리에 함께하면서 아이를 키우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참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세요. 오늘날 하나님 없는 교육, 폐단이 있습니다. 첫째가 자기 창조의 무거운 멍에.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다는 이 존귀함, 원래부터 갖고 있는 건데 하나님이 없으니까 이게 없어져 버렸어요. 그럼 뭐 해야 되느냐? 내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자기 창조적 능력을 사람들한테 드러내 보여 입증받아야 돼. 여기에 골병이 들어요. 뭔가를 성취하지 못하면 자기는 패배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없는 교육이 현주소입니다. 우울증도 걸리고 견디지를 못합니다. 둘째, 수단화된 인간이에요. 교육의 목적이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이 있는 게 아니라 시장 경제의 도구를 만드는 과정으로 변질이 됐어요. 얼마나 돈을 앞으로 잘 버는 사람이 될 건가? 하나님에 의해 내가 어떻게 쓰임받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돈 잘 버는 도구가 될 것인가? 그쪽으로 하나님 없는 교육에 이제 폐단이에요. 셋째가 절대 기준의 상실, 도덕적 상대적인 늪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무엇이 옳은 게 없어요. 네가 좋아하는 거, 네가 느끼는 게 그게 진리야. 이렇게 가르쳐요. 나중에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런지를 몰라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그 나중에 아이가 막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극심한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넷째가 통제 불가능한 불안이에요. 아이는 어떻게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현대 교회의 교육의 비극은 아이들에게 날개를 다는 법은 가르치면서
어디로 날아가야 할지와 누가 이 바람을 주관하시는지를 가르치지 않는 데 있어요. 여러분, 날개를 달고 나는 거는 가르치는데 어디로 날아가야 될지, 날아가는 바람을 누가 일으키는지, 이거는 안 가르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누굴까요? 성도는 자기 아이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자예요. 근데 맡길 수가 없었어요. 성도도 자기 자식을 하나님께 맡긴다 말하면서도 실제는 안 맡겼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첫째, 자신의 속성을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속성을 알게 하는데 첫째가 한계를 대면하게 하셨어요. 자녀를 키우다가 보면 절대 나는 무능하다는 걸 느끼게 해요. 내 뜻대로 자녀가 다 될 줄 알았는데 안 돼요. 거기서 자녀를 키운다는 게 이게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나는 자녀 양육에 무능한 자구나. 그러면서 내 자녀를 키울 수 있는 분이 누굴까? 절대 주권자 하나님뿐이다. 여러분, 그거 알게 합니다. 아멘. 고난 속에 세밀한 응답을 하세요. 가장 고통스럽고 힘들어할 때 주님의 따뜻한 위로가 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잊지 않고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셋째가 시각의 교정입니다. 나의 계획보다도 하나님의 타이밍이 항상 옳았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놀라웠다. 내 자녀에 대한 설계도 하나님 완벽하게 갖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이게 오면서 맡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안 그러면 못 맡겨요. 그리고 맡길 수 없는 자를 맡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들어진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나도 나를 아버지께 내 생명을 맡겼더니 부활이라는 놀라운 영광이 있었다. 너도 한번 맡겨봐라. 이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가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한 본성의 재창조를 하십니다. 모성의 부성에는요, 이게 자식을 놓을 수가 없어요. 저도 아버지지만 아이를 놓고 맡긴다는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성령께서 내 본성을 재창조하시는데 내가 내 아이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이 아이를 더 사랑하신다는 확신을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지키는 불안한 사랑에서 그분이 지키는 평안의 사랑으로 마음이 옮겨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셋째가 중보자로서의 신뢰 자본 형성인데, 클릭을 해주세요. 2번을 제가 안 담았군요. 됐습니다. 여러분, 보호자 우편에서 항상 내 자식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이 계신다는 걸 알게 돼요. 그때부터 안심하게 돼요. 내 기도는 응답이 안 되더라도 보호자 우편에서 내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주님의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면 맡길 수 있게 됩니다. 아멘. 내 자녀 양육을 내가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맡기는 자인가? 제가 한 3가지로만 질문 던져볼게요. 첫째가 불안한 임계점이에요. 자, 자녀의 삶에 예상치 못한 위기나 결핍, 성적, 진로, 성격 등이 닥쳤을 때 첫 번째 감정적 반응이 무엇인가? 자, 내가 양육하는 자는요,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무언가 잘못 가르쳤나? 내가 더 노력해서 이 상황을 바로 잡아야 해야라는 강한 부채감과 조급함이 밀려와요. 네, 하나님께 맡긴 성도는요, 이 아이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 이 결핍 또한 하나님의 양육 커리큘럼 중 하나일 것이라는 신뢰가 불안을 앞섭니다.
또 두 번째, 성공의 정의예요. 자녀가 장차 어떤 사람이 되기를 꿈꿀 때 그 그림의 중심에 있는 최종 영광은 누구의 것인지. 내가 양육하는 자는요, 자,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번듯한 자리에 앉아 내 양육이 옳았음을 증명해주는 아들이 되기를 은연중에 바라요. 근데 하나님께 맡긴 성도는요, 그 자리가 낮든지 높든지 오직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도구가 되는 것에 최고의 가치를 둡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 질문인데요. 부모의 기도는 하나님께 자녀를 위한 청구서를 내미는 쪽입니까? 아니면 백지 입장을 제출하는 쪽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자, 내가 양육하는 자는 하나님, 우리 아이가 이렇게 되어야 하니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며 내가 설계한 도면에 하나님의 서명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요구해요. 하나님께 맡긴 성도는 하나님, 이 아이는 제 것이 아니니 당신의 뜻대로 그려가십시오라며 내 설계도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붓을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내 아이에 대한 모든 설계도를 내가 접어버려요. 하나님, 내 설계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설계대로 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세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만 나는 하나님께 내 자녀를 맡기는 자였습니까? 아니면 내가 내 자녀를 붙들고 놓지 않는 자였습니까? 한번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라고. 자, 우리는 모두 소유주에서 수탁 관리인으로 입장을 바꾸십시다. 내 자녀의 소유로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잠시 관리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자녀에게 집착하는 거 손 놓고 거룩한 거리두기, 이 말은 뭔 말인가 하니 자녀와 나 사이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내 자녀를 주님께 맡기십시다. 그런 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맡겨봅시다. 자녀들 때문에 힘들어지신 분들, 걱정 관심이 많으신 분들, 그냥 그분께 한번 맡겨보십시다. 그분이 멋있게 자녀를 세우실 것입니다. 키울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맡기십시다. 우리